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항상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어야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믿는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나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인가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기쁨 가운데, 또한 부활을 통해서 주신 우리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 PPT를 띄워주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말씀을 고치시며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의 표적입니다. 이 7가지의 표적은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각각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구원의 사역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7가지의 표적과 함께 한 가지의 표적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의 8번째 표적인데, 이 8번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8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그가 환상을 본 것으로 여기고 예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7번째 표적을 통해서 8번째 표적을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제자들은 두려워서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죽일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평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사이에서 그들은 아직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 직후에 자신들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박해당하거나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한 유대 중교자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까봐, 앞으로 더 어려움이 닥칠까봐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미래가 불확실하고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셨다, 벽을 통과하고 문을 통과해서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육과 영이 다 모두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참된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를 깊이 만나고 믿고 그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은 평강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죽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큰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사이 어디쯤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예수를 믿고 또한 영접하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은,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는 그 평강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는 그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죽겠다, 이제 끝났다 말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모든 두려움의 일들, 나를 죽을 것 같이 만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겨내고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두 번째 평강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두 번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강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평강은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는 평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평강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과 결부되어서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평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서적인 안정을 넘어서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담대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만사 형통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박해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6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불화가 생기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환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박해 속에서 평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염려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번 반복하셨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음성,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기쁨으로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이 시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도, 염려도, 불안도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담대한 사명을, 주시는 사명을 담대하게 붙잡고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을 소망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평강을 선언한 직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시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은혜와 평강,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증거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여러분 이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신 성령과 확신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두려움의 문제, 혹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염려까지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 그리고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전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 부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참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두려움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주시는 주님 평안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